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그 나라의 색깔이 바뀝니다. 정책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지금부터 다루게 됩니다. 다윗이 애곡하고 백성들이 애곡하는 시간이 다 지나고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그것보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왕이 바뀌고 그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첫 시작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때에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를 어떻게 잘 꿰는가라고 할 때에 그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원래 7절까지 다 하면은 다 준비는 했지만 이게 시간상으로 좀 부족해서 다음 주까지 연결해가지고 반으로 자르겠습니다. 4장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4절도 반으로 잘려져 있네요. 그래서 4절 앞부분 그리고 4절 뒷부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절 앞부분까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께 묻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때에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하면서 시작하는가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행동으로 그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얻는 이런 생활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대로 걷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대답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그 후에라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말 앞에는 그 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을 얻지 않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가 하는 대로, 그가 뜻하는 대로, 그가 마음대로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울의 나라가 끝난 그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자 하실 때에, 그때에 어떤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를 통하여서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가까이로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죠?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 이름은 뭐죠? 블레셋. 블레셋의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국이 시글락.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지금 있습니다. 국이 시글락 그랬잖아요. 국이 시글락. 그래서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 아니면 이게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모르겠네. 하여튼 지금 그가 블레셋에 들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가 생각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생각의 늪에 빠져서 블레셋으로 온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런 뼈저린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드디어 왕이 될 때에 그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동안 잘 해왔던 것이지만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리이까? 어느 성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생각에 계획에 따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미리 마음을 다 정해놓고 하겠죠. 근데 마음을 정한 게 아니에요. 유다의 어떤 성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리이까? 저희 교회 부교자 안 구해진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여러 후배들한테 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제는 죽어도 안 온대요. 야, 거제로 좀 와라. 그러니까 형님, 거제도 가면은 누가 거기 시골 그 시골 골짜기 누가 갑니까? 야, 거제도 시골 아니거든. 그러면 거제도 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최소한 부산 정도는 있어야 사람들이 좀 알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거제도로 왔지?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없어서 왔나? 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죠. 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제로 보내셔서 거제 호산나 교회, 거제에서 제일 좋은 교회 보내시고, 맞죠? 거제에서 제일 좋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유다 이제 어느 성으로 가겠습니까? 어느 성으로 갈까요? 지금 다윗이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떤 성을 딱 정해놓고 저기로 가면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묻지 않고 어느 성으로 갈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합니다.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안 가는 게 당연할까요? 가는 게 맞을까요?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왕이 계승서열 1위인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은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근데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 꼭 알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걷고 묻고 가고 묻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고 아는 길도 물어서 지금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침에 눈 떠서 물어보시고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나 싶을 만큼 그렇게 계속해서 하루를 정해놓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니 무엇이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요,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하니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이 어딜까요? 한 개씩 따져보겠습니다. 헤브론은 해발 900m 정도 되는 높이의 남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에 산지란 말은 무엇입니까? 높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곳은 바로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뜻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네겹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성이 있는데 그 성읍이 그냥 한 개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겹으로 되어 있는 성읍이다라고 해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엄청난 요새지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거주지였고 아브라함의 가족의 묘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신앙적인 배경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배경도 완벽합니다. 헤브론은 예언의 성취가 있는 곳입니다. 모세와 그리고 야곱의 축복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다스리는 자들이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즉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묻고 대답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실 것이고, 찾으라 주실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을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면은 열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묻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가장 좋은 곳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증되듯이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가장 맞다, 정확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듯이 그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환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박상홍 목사님께서 이제 대만 치산에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선교 보고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치산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레이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 분 선교사님을 환영해 주는 것. 마찬가지로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아주 환영을 합니다. 다윗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 가니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합니까? 기름을 부어주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삼아달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나를 환영해달라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에 가니 그곳에 가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열렬히 환영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고 그 대답을 할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선한 곳으로 가니 그곳에 있는 모든 환경들과 여건들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해 주셔서 왕이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순적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순히 풀려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때에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헤브론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왕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니면은 어디의 왕입니까? 유다의 왕이죠. 그러면 아직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22년을 지금까지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아직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그 중에 11지파 되겠죠. 이제 10지파 됩니까? 10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전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닙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참고 인내하고 또 믿고 견뎌야 될 시간들이 아직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지나서 7년이 지났을 때에 장장 처음 그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22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서야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믿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믿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되 믿고 구하고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600명이죠 일단은. 근데 600명의 가족이 다 붙었습니다. 그렇죠? 600명의 가족들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다윗과 함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방랑자고 나그네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무엇을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사울이 쫓아오니까 계속 도망자의 신세를 겪습니다. 그런 도망자의 신세를 겪고 하는데 그것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제가 보니까 이걸 사무엘상을 계속 보면서요,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사람이 혹시나 있는가 없는가 한번 찾아보려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400이었는데 나중에 더 더해져가지고 600이 돼요. 거기다가 자식까지 다 낳았는데, 아니 원래 자식 새끼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남자들이 원래 그렇거든요. 혼자 살 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혼자 살 때는 주머니에 사표 놓고 다니다가 뭐 마음이 뒤틀리고 그러면 던져버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원래 안 그렇거든요. 근데 자식 새끼 생기고 막 그러고 나면은 함부로 못 던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갔더라 이런 말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그런 말이 없네요.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힘든 길, 어려운 길이지만 다윗과 함께 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했는데 끝까지 믿고 따라가니 오늘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헤브론에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22년을 참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도 다윗과 함께 참습니다. 믿습니다. 견딥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세월을 참고 또 참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절을 잊지 않으시고 그 시절 동안에 믿음의 세월들, 참고 인내했던 세월들, 고난이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켜주었던 세월들, 그의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던 세월들, 그 시간들, 다윗을 향하여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러니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안타깝고 속이 막 뒤집어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때로는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칼을 들었다가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니 그 순간 칼을 다 내려놓고 다윗을 따라왔던 그런 시절들, 잠 못 자고 잘 못 먹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이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꼭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시니 그 은혜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여러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잘 참고 견디며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육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곳곳마다 막 문제투성. 근데 그렇게 힘든 날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 받아서 가다 보면 그 날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드시지만 잘 한번 참아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견뎌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